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심각한 코로나의 전국 가운데에서도 이 시간 매일 기도회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뱀만 위하는 기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어하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예전의 일임이라 주일 저녁인가 사역을 마치고 집에 갔더니 비슷한 시간대에 퇴근한 아내가 오늘 하루를 잘 보냈었는데 그만 방금 사고를 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놀래서 뭐냐니까 운전 다 하고 집에 와서 그만 주차하다가 상대방의 차를 긁었다는 것입니다. 순간 놀라고 화가 났지만 예전에 제가 아내가 차 긁었거나 그랬을 때 화를 냈다가 오히려 본전도 못 찾았던 기억으로 먼저 어디 다친 데는 없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사회 상태는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다행히 대수롭지 않게 상대방 범퍼만 조금 긁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이 안 돼서 차에 적힌 번호로 문자해서 메모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험 처리보다는 차라리 차를 직접 수리해 주는 것이 낫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험 처리로 들어가면 당장은 돈이 안 들어가지만 기록에 남고 아무튼 안 좋다는 것이죠. 그러라고 하고는 아이고 또 돈이 깨지겠네 하고 저희 둘 다 소가리를 했습니다. 속상해도 제가 화도 못 내겠는 것이 집에 다 와서 순간의 실수로 상대방 차를 긁어서 아내가 더 속상해하니까 제가 뭐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살짝 긁혔지만 그래도 주인은 범퍼를 갈아달라고 할 텐데 얼마나 돈이 들려나 하기도 하고 혹은 정말 아주 미세하게 긁은 것 같다길래 그럼 그냥 모른 척하고 오지 그랬어 하며 그런 대화를 나누기도 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차 주인과 아내가 연락이 되었는데 그 차 주인이 글쎄 그냥 어디서 차 기스난 것 제거하는 약품이나 사서 달라는 것이었어요. 차 수리점 가서 범퍼를 갈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차 용품 파는 곳에 가서 2만 원 전후의 돈으로 기스 제거제 약품을 사서 주고 그 외에 과일 조금 그렇게 해서 그 사건이 마무리되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던지요. 그 차량 주인이 범퍼를 갈아달라고 했다면 저희는 두말 않고 갈아주어야 할 입장이었는데 말이며 요즘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다니 하면서 저희 부부는 상당히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저에게 자랑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교회 본거 앞뒤 범퍼 다 새 것으로 교체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자랑스레 말하더라고요. 그 말인즉 누군가 교회 본거 범퍼를 살짝 긁은 것인데 어차피 보험 처리되니까 그 기회에 교회 본거 범퍼를 새 것으로 싹 갈았다는 소리인 것이죠. 최소 그렇게 두 번의 사고가 나서 그래서 앞범퍼, 뒷범퍼를 그러한 기회에 좋게 갈았다면서 저에게 자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교회에서도 그것을 인용을 했으니 그렇게 한 것이었겠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당연한 것이니 그것 가지고 뭐라 할 사람도 없는 게 사실이고 말이죠. 저 역시 그때 그것을 들었을 때 무언가 석연치는 않았지만 잘 하셨다고 했던 기억이 있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교회 목사도 그런 식으로 그런 기회에 차를 싹 교체하는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런 식의 호의를 베풀다니 저희가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으니 저희가 다음에 그런 경우를 당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곤 했습니다. 사실 돈이 크게 안 들어가서 좋기도 하였지만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에 참 감사했습니다. 뭐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고요. 그런 식의 접촉 사고가 나면 보통의 경우에 실제 자기가 입은 피해보다 더 크게 부풀려서 차를 고쳐옵니다. 문짝이 찌그러져서 그냥 펴면 될 것을 아예 문짝을 그 기회에 갈아버리는 식으로 말이죠. 사실 정직하지 못한 것인데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보편화된 그것이 현실인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니 참으로 감동인 것이었습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시대 그레데 섬에 사는 사람들은 거짓으로 유명하였습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런 것이지요. 사실 거짓말이라는 것이 남을 속이는 것인데요.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말이 커지기도 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누가 하는 말이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언론을 통해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 그냥 그 한 사람의 말만 들으면 그 사람의 말이 진실 같습니다. 그런데 서로 상반되는 내용으로 서로가 진실이라 하며 공방을 하면 어느 것이 진짜인지 저는 헷갈립니다. 법정에서 서로가 진실이라면서 상대방과 법적 공방을 벌입니다. 그리고 대립되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 판결도요, 진실을 정말 가려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진실에 근접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맞지만 100% 진실을 가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는 제출된 증거만을 가지고 심리하여서 판결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유능한 변호사가 자기에게 유리하며 증거물을 잘 제출하면 그쪽이 이기는 것입니다. 유능한 변호사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리한 정황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승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런 변호사를 유능하다고 하고 인정을 받으면 천문학적인 수임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가장 손쉽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무엇을 드러나게 훔치는 것도 아니요, 남을 직접적으로 상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게 교묘하게 하는 것이니까 말이죠. 또 살짝 하는 것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의식도 없고 말이죠. 제가 예전에 방영할 때 안 보던 드라마였던 스카이캐슬을 좀 지나서 한참 후에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본래 TV를 거의 안 보았는데 어쩌다 그때 보니 왜 그렇게 재미가 있던지요. 그런데 그 드라마 속의 여주인공은 자신의 과거가 부끄럽다고 하며 주변 이웃과 심지어 자기의 자녀들에게조차 자기의 본 모습을 속이며 살다가 들통나서 곤욕을 치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속이고 살려면 들통날까 얼마나 살얼음을 걸으며 살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 드라마의 주인공도 우연치 않은 계기를 오랫동안 숨겨오고 있었던 것이 들통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때 방송계에서 방송인들이 학력 위조한 정황이 드러나서 제법 떠들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며 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도 하고 말이죠. 다들 자기를 좀 더 포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본래는 그렇게까지 할 의도는 아니었는데 한번 시작한 거짓말이 시간이 흐르면서 더 진실을 밝히기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줬어야 하는데 순간 자기를 포장할 욕심으로 한 것이 끝끝내 발목을 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들통날까 말은 안 해서 얼마나 조바심 치며 살았겠습니까? 이처럼 세상은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적당히 그렇게 살아야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정직하게 살려고 애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은 거짓이 아비인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라서 거짓이 난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을 것만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솔직하다고 남의 아픈 점이나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정직하게 말한답시고 하라는 것은 아니죠. 그건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지혜가 필요합니다. 구약에 너무나 장자권을 갖고 싶어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기어이 그 복을 받아낸 것이죠. 야곱은 나중에 이스라엘이라 불리며 그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조가 되는 사람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너무나 사모해서 한 것이라 그건 괜찮을 것일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는 세상 권력을 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고자 하는 열망에서 그런 것이었지만 방법이 잘못되었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가슴 아프게 했으니 말입니다. 눈이 잘 안 보이는 늙은 아버지를 기만하고 말입니다. 사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나님이 그들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선한 방법으로 야곱으로 하여금 에서보다 더 크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못 기다리고 또 그의 어머니 리브가 역시 자신이 편애하는 야곱에게 축복권을 받게 하고자 둘이 짜고 거짓말을 하여 축복권을 받아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들은 살아생전 2번 다시 못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작다면 작을 수 있는 그 일로 인하여 리브가가 그렇게 아끼던 야곱을 2번 다시 못 볼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존재 자체가 악한 죄성을 가져서 거짓을 행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저 역시도 목사임에도 순간순간 위기모멸한답시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지요.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여길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단 마귀가 우리의 선조인 아담과 하와를 거짓으로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거짓은 무서운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상황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신실하고 유능한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무리들로 인해서 어느 일정 기간을 정해서 메대의 다리오 왕 이외에는 어느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지 못하는 법을 만든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알고는 한마디로 다니엘을 잡으려고 만든 법인 것이죠. 다니엘이 다른 점에 있어서는 흠잡을 부분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말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데 이 다니엘이 바로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로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이용하여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을 잡는 법인 것이죠. 다니엘은 그 법이 만들어질 당시 최고 고위 간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 법이 만들어진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만들어진 것을 알고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가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남들 다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였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 잡아가려면 잡아가라는 식인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 손치더라도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그 금령이 시행되는 한 달 정도는 조용히 있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굳이 목숨을 걸며 무리하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서로 도저히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고는 못 견디겠으면 남들 다 보게 할 것이 아니라 창문을 다 닫고 은밀하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문을 활짝 다 열어놓고 그것도 가장 잘 보이는 윗방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다니 정말 세상 기준으로는 그는 미쳐도 한참 미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고초를 겪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니 다니엘이 다니엘인 것이고 하나님께 그토록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죠. 그는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거짓말 좀 하고 안 하고 차원을 넘는 사람인 것이죠. 이러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를 보며 그러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높인 그 다니엘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으며 자랑스러워 하시겠습니까? 거짓말은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혹은 좀 더 잘 되려고 할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깨닫고 사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일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많이 놀래고 슬퍼하셨습니다. 정말 놀랄 일이지요. 바로 그 전주 주일에도 보고 인사하고 안부를 나누었다는 사람이 많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네 인생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놀랍고 슬픈 일이지만 우리 모두 밤새 안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말이죠. 그런데 연약한 우리가 뭐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혹은 남을 아프게 해서 더 위로 올라가겠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짓말을 하며 아둥바둥 살아갈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갈 인생인데 그 짧은 인생에 거짓 인생을 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험하고 거짓말하지 않으면 살기 어렵고 팍팍한 세상이라고 칩시다. 그러나 성경 속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건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신 것을 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동일하게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지켜보아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썩어져가는 세상의 관습으로 거짓된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짧은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에 볼 때는 미련해 보일지 모르나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의 그레데인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거짓이 횡행하며 마치 거짓을 해야 세상을 잘 사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능력이 있음이라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 안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